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5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하죠. 제가 표제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없는 신자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시편 기자들도 그랬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의인은 망하고 실패하고 악인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건강한 모습 때문에 실족해서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시편 74편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이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구하고 구합니다. 이것도 믿음의 씨름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75편은 앞에서 73편과 74편이 보여주는 그런 던지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배열도 사실은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간섭하신 일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73편에서 그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었는데, 75편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74편 22절을 한번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랬죠.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75편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 말씀한 것, 2절에 말씀한 것처럼 75편,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75편에는 73편에서 답답한 게 좀 있었어요. 74편에서는 좀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75편에는 약간 신자들을 위한 어떤 통쾌함, 기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데렉 키드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이거는 7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표현인데, 이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기뻐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이 시편 주석의 첫 문장을 썼어요. 이 시편 75편은 어떤 역사적인 정황에서 기록된 시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실마리는 있는데 3절에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땅과 주민이 모든 그러니까 땅과 사람들이 다 소멸되는 그런 굉장히 그 위태한 시기, 혹은 4절과 5절을 보면 오만한 자들이 오만하게 행하고 악인들이 뿔을 든다. 뿔을 든다는 것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면에서는 73편과 74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모든 때에 읽기 적합하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75편을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한 가지는 뭔가 하면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게 누가 말한 건가, 화자 누가 말한 건가, 이게 굉장히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저는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구분해 놓은 것을 따라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1절은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죠.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나오죠. 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되나 하면은 이것도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2절부터 5절까지가.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시인 자신이 한 사람의 설교자가 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적용적인 관점에서 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설교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요 주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또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자체를 보면은 이 시편 75편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 시편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나 하면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죠. 감사하고 감사함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때예요. 좋지 않은 때예요. 근데 지금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말할 때 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께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특히 주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존재, 주님의 임재,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의 성품과 속성,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고
그런 비속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런 식의 그 성경을 가져와서 쓰는 이상한 표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는 좀 빗나가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하나도 감사할 게 없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그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님의 존재, 주님의 임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성품이 가깝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하는 건가 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신비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을 잠깐 보면,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런 표현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막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바울 사도의 요지는 뭔가 하면,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가까우심을 경험한다, 그런 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이 예배 가운데에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 주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모호하고 그냥 우리가 재미있는 어떤 책을 읽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잘못된 걸 교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말씀이 없이 거듭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교인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생할 때, 회심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매일 밥을 먹고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진술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려운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 요한계시록을 잠깐 쉬고 한 두세 주 정도 다른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에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 좀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없다면,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할 만한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우리 속에,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경험하니까 그런 얘기라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5절인데 2절 3절을 먼저 보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때 바르게 행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정한 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 바르게 심판한다는 말은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위로예요. 73편을 쓴 아삽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시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악인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요. 74편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내가 심판할 거야. 응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세상에 꾀를 부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울고 기도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시편 73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나도 한번 세상 방법으로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큰 위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위로를 받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관한 말씀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봐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 1세기 말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증거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1세기 말의 문제겠어요? 또
구약 시대만의 문제겠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전면적으로 돌아보셔야 하고 재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가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이 정한 기약이 이른다는 말은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게 늦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주님의 심판이 오는 이 기간은 교회로서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기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간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이 그 열매를 보기까지, 악이 결실하기까지, 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4대 만에 너를 애굽으로 네 후손들을 보냈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말씀하세요.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하지만 가나안 사람들 다 가리켜 말하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아직 차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악이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동기가 되고 촉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피곤한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격려요,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도 지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왜 지쳐요? 나는 10번 주는데 한 번도 안 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야만 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헛되지 않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최종적인 정의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위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주민이 소멸된다. 이 소멸된다는 말은 조금 강한 표현이 쓰여졌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녹아내리다, 낙담하다 이런 그 의미예요. 녹아내리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녹아내린다 그런 뜻인데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기둥을 세웠다. 세웠다는 말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단어 자체는 붙든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기둥을 붙들고 있어. 어떻게 안 돼?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붙들고 계시는 거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땅의 기둥을 붙들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겁에 질려가지고 난리가 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의 때에도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지진을 많이 말해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죠? 그럴 때 지진이 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지진을 그렇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에 살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무서운 지진을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간다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막 지축이 흔들리고 막 땅이 꺼지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내가 붙들고 있어. 너희들은 겁먹을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위로하시지만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경고하십니다. 이게 4절과 5절이에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뿔을 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가 받으려고 뿔을 이렇게 들잖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나타내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오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교만한 목은 늘어뜨린 목인데 말하자면 멍에를 매지 않는 목,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를 거절하는 목, 교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오만한 자들을 향한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데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 그럼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반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 처음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런 식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오만한 자들이 오만하게 행하는 것이며 악인들이 뿔을 드는 것이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죽음의 기사를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갑자기 칭송을 했죠. 신의 소리로라 연설을 하는데, 그러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역사 속에서도 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나 악인들이나 뿔을 드는 자들이나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것은 왕이나 대단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힘, 그 알량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만방자하게 행할 수 있고 뿔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되지도 않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죄인의 죄성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목, 멍해지기를 거부하는 목이라고 그랬죠. 경건과 거룩의, 이 데렉 키드너의 표현이에요. 경건과 거룩의 멍해를 지지 않고 무례한 말을 일삼는 자들. 그럼 반대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경건과 거룩의 멍해를 지고 가는 사람들, 절제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만한 자들, 뿔을 드는 자들, 악인들이죠.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자 6절부터 8절은 시인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시인이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들은 높아지는 이유를,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이유를 내 실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따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나를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높아지거나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동쪽, 서쪽, 남쪽에서 오지 않는다. 여기 동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유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됐어, 이렇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됐어, 또는 내가 끌어주는 누가 있잖아, 내가 운이 좋았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유들, 그런 데서 네가 높아지는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낮추시고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를 높이는 것 때문에 시편 73편 기자 아삽이 시험에 들었었어요.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를 높이는 것은 결국에는 비참하게 낮아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경건한 자를 낮추심으로써 후일 높이기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최고 인사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의 최고 인사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원리를 가지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높은 자리를 할 수만 있으면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다 이 정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리를.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죠.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속에 섞은 게 가득하다는 것은 이 향신료들을 취하게 하는 향신료들을 섞었다는 말이에요.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남은 것 없이 그냥 다 마시게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땅의 모든 악인에게 마시게 하시겠다.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악인들, 오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오만한 자와 악인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 잔을 다 마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설교자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9절과 10절인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 나는이라고 말할 때 이 1인칭 단수 대명사잖아요. 나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공동체적 단수용법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74편 12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서 나왔었던 건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나의 왕이시라고 시인이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시인이 자기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죠.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뭐죠?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게 10절이 사실은 제일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누가 말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면은 시인이 공동체, 백성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 9절에서 나는이 걸리게 돼 있어요. 나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많은 성경 번역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역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70인경도 또 구약 히브리어 본문, 마소라 본문도 그대로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아멘으로 받죠. 그러나 만약 10절이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으로 고백하는 말이라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악인들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에 정렬한 삶을 살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나도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류폴드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썼어요. 신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악인들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의인들의 성공을 증진시켜야 한다. 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구분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악인들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일을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의인들의 성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서로 봐주고 가까운 사람, 뭐 좀 이익이 되는 사람,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악인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의인의 성공을 증진시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10절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기독교 신앙은 내면의 종교로 제한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은 또한 이것은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신앙은 그리고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제도와 법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뿌리 없는 행동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오나 하면 1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말하자면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흩어져서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예배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편 75편 전체가 예배라는 정황 속에서 드려지는 고백이고, 예배의 마무리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요?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언제? 정한 기약의 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견뎌야 됩니다. 어떻게 견뎌요? 세상의 교만과 악함을 견뎌야 합니다. 견디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힘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영향력을 제어하고 의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낙태나 차별이나 갑질이나 동성애나 이런 모든 종류의, 다 나열 다 못하지만 모든 종류의 부도덕과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이거죠.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망가져요. 이걸 모르면, 이걸 놔버리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그 길로 가게 돼요.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하나님,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라는 것.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실력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없고 질투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특별히 업신여기고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채워주신 거예요.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에서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송가가 그 향기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노래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을 말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이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나와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높이시는 분,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족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정렬하여 삶을 살아가며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이시는 분,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말미암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를 때에 바르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곳,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일터든지 저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